할렐루야.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하시면서 2023년 5월 7일 부활절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주님을 위하네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맛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맛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 다른 우리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관계도 허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잡고 서로 나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자기들과 함께 살지라도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부족함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알려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은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그
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달 5월 첫 주에 저희가 성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우리나라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순수함을 상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31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그를 누려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시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주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도우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온유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날려주시며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야곱이 가졌던 죄의 성품 외에도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을 가치가 전혀 없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과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고 내 전부를 드려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형제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며 성장하게 하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과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나 귀한 가정들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 서로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으며 다투고 싸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많은 부부들이 남이 되어 갈라서며 흉악한 범죄가 가정에서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진데 사단의 욕심, 유혹으로 사람들은 술과 도박과 마약 등에 중독되고 불신앙에 떨어져 음란과 쾌락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 없는 짐승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주여. 사람의 미움, 다툼, 질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과 지구촌의 무질서와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건져주소서. 아멘.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믿고 그 옷자락을 만져 구원을 얻은 같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음을 얻으리라 믿으며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를 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옵소서. 아멘. 주여. 있습니다.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 몸속에 예수 피가 우리를 증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가정을 희생과 사랑으로 지켜내는 주님의 용사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은 고침받으며 주님과 합한 자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의 말씀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잃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너희에게 너희가 하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일일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가 계시는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할 것이요 또한 그가 하는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의 강조점을 전반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에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예수님의 이름마저도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욕망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욕망에 따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성과를 주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항상 생선을 구하고 항상 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뱀이고 전갈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고 정직하여 사랑하며 세대하고 미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정직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좋은 것,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도 하시지만 이루지 않기도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공식적인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의 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명 주기도문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특징적인 대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계속 오해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전환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있는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무분별한 종교 통합의 조짐이 나타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다양한 종교 전통 문화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목사로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어색하게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반드시 기도를 끝낼 때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의 토대 위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끝에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지 않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것이기에 붙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보편적인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넘어서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기독교를 넘어서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신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기독은 그리스도이지만 교는 하나의 종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종교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기독을 넘어서 기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이라는 주장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독교가 아닌
기독은 길의 사도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하나의 공통된 성향, 하나의 공통된 주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 보편적인 느낌을 주는 종교 통합을 표방한 유사 종교적인 특수 이념 집단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신 하나님은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러한 것을 수학에서는 도형을 다룰 때 합동이라고 합니다. A가 B 안에 들어갈 수 있고 B가 A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은 합동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한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예수님으로의 전환만을 도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역설적이게도 여러 가지 분쟁과 차이로 인해 찢겨지고 갈라지는 교회를 향해 일치와 화합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의 공동체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러한 면에서 요한복음을 정경으로 삼고 있던 요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요한복음은 복음서들이 정경으로 확립되기까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요한복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하고 또 애독하는 복음서이지만 초기에는 요한복음이 과연 주류 교회가 믿는 바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단과 사이비가 위세를 떨치는 시기에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와는 다른 점을 분명히 제시하므로 그들과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 목사, 천국, 하나님 등의 이름을 차용하여 사용하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와 어떠한 면에서 다릅니까? 세세한 부분에서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다 따지려면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명제로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단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그렇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단입니다. 아직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단은 이단입니다.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이 아닌 교회의 공식적인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주장은 기독에만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로서 이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났다고 판단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프로테스탄트한 자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 개신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에만,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4절은 초대교회 당시 이미 만연했던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전쟁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러나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선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그런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 온유 감리교회고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군인교회에 다녔는데 군인교회의 특징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마다 군종 목사님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담임 목사님이 변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군종 목사님이 한 교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감리교 목사님이거나 다 장로교 목사님인 것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합동 목사님도 계시고 고신 목사님도 계시고 감리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성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종 목사님들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시험 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군종 목사님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신 것이 아니라 각 교단 신학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들이셨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청소년기에 신학적인 노선이 상당히 다양한 설교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신학생이 되기 이전부터 교회에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다른 신학적인 색채들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신학교에 가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신학교에 가서 알게 된 것들인데 일단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의 사상을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알미니안과 칼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그런 신학적인 사상은 다 다릅니다. 진보와 보수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다릅니다.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한쪽에 믿는 예수님과 다른 쪽에 믿는 예수님이 이름만 같을 뿐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만 진짜고 다른 쪽은 가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에 속할 뿐 우리가 그리스도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독점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대등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파일 뿐이지 실제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주의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진짜 예수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주의로서 예수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파 역시 하나의 종파일 뿐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리스도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어찌 하셨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파만 남아야 되는 건 아닌가?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쓸데없고 그리스도로 뭉쳐라.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독점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분파일 뿐 그리스도를 독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독교라고 지었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복음주의라고 해서 나만 복음이고 다른 것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독을 독점할 수 없듯이 복음주의가 복음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아멘.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분열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치와 화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똑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교회의 분열을 나타내는 듯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한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침들을 일관되게 받아들이고 일관된 성향으로 수용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다 제각각이 다릅니다. 바울파와 게바파가 다릅니다.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가 다릅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다릅니다. 저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가 됩니다.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성향,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예수의 이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의 성향, 우리들의 관심사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놀랍게도 그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성향, 자기들의 관심사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함께 사복음서에 합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 주류 신학 전통은 요한복음을 발견하고는 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고백하고 있는 전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달라서 당황했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영지주의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다 같은 입장이 되어서 교회에 모이면 하나의 큰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입장들이지만 그래서 모이면 하나의 큰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소리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굳게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통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은총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응원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바랍니다. 오늘은 금주간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다 함께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에
은혜에 감사합시다. 너희에게 감사합시다. 주일 거리 청소 봉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으며 오늘 간식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간식 시간이고요. 다음부터는 간식이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간식을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의 갖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